샬롬. 국제세 선교회 마라나타 예수와 사관학교 대표 성울자 목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5부를 시작하겠는데요. 5부의 1강, 오중 사역자들의 실무, 직무, 예,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실무, 직무 내용 설명서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직무, 실무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무엇 때문에요? 오중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네,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예수님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오중 사역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힘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자, 그러시면서 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 뱀과 전갈, 물론 전갈도 뱀에 속한 것이죠. 그 악의 권세를 밟은 권세를 이렇게 밟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악의 권세를 밟았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저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병을 고치며, 아니 의사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네, 사역자들, 오중 사역을 하시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네,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그분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래서 죄를 사하는 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네,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네, 뱀과 그 정갈을, 마귀를 밟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전파요. 마태복음 10장 또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 그러셨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가라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또 그러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점점 더 하네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글쎄 그것도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니까, 죽은 자를 해서 반드시 그때 그 모든 환경과 뭐 이런 것이 참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그럴 처지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살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고요. 죽으면 그냥 그대로 죽은 거지 믿져봤자 본전,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이 우리는 오중 사역자니까 죽은 자를 살림했으니까 하나님 살려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아니 문둥이를 어떻게, 참 의학적으로 문둥이 깨끗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며 이렇게 다 하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귀신을 쫓는데 우리가 거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오중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요. 동시에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해요.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는데 그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 그랬거든요. 베드로 후서에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래야 그냥 이틀 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 관념도 없잖아요. 사실 뭐 이틀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각종 병을 고치시고 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각종 병자들을 고쳤다. 마태복음 4장에도 9장에도 이렇게 각종 병들을 고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 예수님께서 죽은 그 과부의 아들도 나인성의 아들을 고쳤죠. 또 우리도 이렇게 보면 진짜 죽은 자, 이렇게 죽었는데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셔요. 그냥 기도하세요. 꼭 기도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죽은 자를 앞에 놓고도 기도를 하시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직무의 그 설명서를 지금 하시는데 이게 이 제자들의 그 job description이라 그래요. 제자들. 너희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할게. job description. 그게 뭐냐면 실무와 직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항복하더라이다 하면서 좋아했죠. 70시 내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삭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값없이 주어라.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람들이 참 은혜 받고 감사해서 감사헌금하고 대접하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정말 따뜻하고 좋은 옷 사다 주고 뭐 참 그런 시원한 옷 사다 주고 그런 거 받아 입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삭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그 정성을 그분들은 하나님께 한 거고 또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나요? 맛있는 걸 잡수시나 아니잖아요. 그 주의 종 오중 사역자들이 이렇게 또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또 받아 먹는 겁니다. 꼭 삭시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이렇게 그거 말씀하기 전에 능력과 권세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질병 하는 아들인가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 뭐 고쳐달라 그러니까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고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 왜 우리는 못 찾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보면은 마태복음에 그러나 그건 없음 이렇게 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안 적어놓은 거죠.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나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아주 악한 귀신 그 악한 병 이런 거를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할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돼도 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마귀와 그 악한 뱀, 사단의 권세를 밟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게 그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중 사역자들의 이 실무, 직무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면, 그래서 안 나타나면 좀 뭐가 비정상 아닐까요? 또 그걸 막 쫓아다니면 그것도 또 비정상이에요. 이 사역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야지. 사도 바울도 그것도 배 타고 이렇게 또 배가 파손돼서 그 섬에 이렇게 생활 중에 추우니까 불을 떼다가 나무 하나인데 독사가 나가지고 콱 물어버렸어요. 그냥 그 독사를 쫓아가서 잡은 게 아니고 그러는 게 아니죠. 생활 중에, 사역 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참 이렇게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간증, 저 개인 간증을 또 하면 또 한참인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또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특별히 어떤 병이나 어떤 그런 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요. 또 하나는 또 순종하는 자고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뭐라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냐고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럼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인데 사람들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제자, 곧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순종하는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없는 일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듯이 영생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곧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했어요? 네, 죽으시고 장사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네,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주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해야죠. 마태복음 28장에
대사명이라 그러죠. 뭐 커맨드먼, 커미션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나눈다면 사실은 커미션이 커맨드먼트예요. 커맨드먼트 속에 커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왜? 뭘 명령하셨냐 이거예요. 임무를 명령하셨어요. 커미션하면 임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지켜야 할 그거고요. 그거를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하라고. 뭐 그 임무를 하라고. 복음 전하는 임무를 하라고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 전서 9장에. 그래도 직무를 또 맡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직무를 맡아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하지 않고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래 제자를 만들어야지. 씨앗이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지 그 제자가 또 가서 씨알이 있는 제자를 만들 수가 있죠. 내가 반쪽적인 제자인데 어떻게 가서 또 그 제자를 씨알 있는 제자를 만들어. 나부터도 반쪽적인 씨알이 안 돼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씨알이 있는 아주 살아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주 예수님의 제자 씨알 생명이 있는 또 자기 같은 제자를 낳을 수 있는 물론 낳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 교회 세우나요?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요. 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나요? 주 예수님의 교회 세우려고요. 주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요. 당연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4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4종류의 땅은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떨기나무밭에 이 3종류의 이 밭이 있어요. 안 좋은 밭들이. 그리고 또 나머지에 또 한 종류의 그 좋은 땅이 있는데 그 한 종류의 땅에도 좋은 땅에도 3종류의 땅이 있어. 왜? 30배, 60배, 100배를 매는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가에 이렇게 오중 사역을 하다 보면 길가에 길가 같은 그런 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가 같은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가니까 이 사람은 말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물론 지나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내려서 이 길가가 딱딱한 길가가 보들보들해져가지고 아주 또 습기가 속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쫙쫙 벌려지는 그런 아주 그냥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새가 와서 탁 집어먹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귀 와서 집어먹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돌짝밭 떨어져서 막 처음에는 싹이 나고 좋은데 그 돌짝밭 돌을 이렇게 해주면 거기 습기가 있고 그 밑에 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요. 그런데 환란이 오면 해가 나서 뜨거우면 환란이 오면 뭐 예수고 하나님고 다 귀찮아 하고 집어던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돌짝밭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돌짝밭을 치워주면서 하나님 우리가 치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 돌짝밭들을 치워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는 좋은 땅들로 이렇게 개간시켜 주세요. 그래서 결실하게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죠. 역시 또 가시 덤불에 떨어지면 얘가 씨가 떨어 둘둘둘둘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가시밭 그 땅에 떨어지면 그 딱 가시리 나는 그 밑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일 수도 있어. 이렇게 땅이 좋다 이거죠. 가시만 제거해버리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염려에 이 염려 저 염려 하다 할 게 없으면 사돈의 발중국까지 갔다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면 하나님 그 결실을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 가시를 뿌리째 뽑아서 저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축복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좋은 밭을 찾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좋은 밭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는 그래서 왜 가시 이렇게 좋은 밭을 찾냐?
30배, 60배, 100배. 왜?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재생산과 배가다. 배가다. 배로 되는 거예요. 재생산은 평화의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그런 좋은 땅,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평화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사마리아 여인. 참 그 사마리아에 살면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깨닫고 나서 그냥 물동이 오고 다 집어 던져놓고 자기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그랬죠. 그 나와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 거라사에 미친 사람, 네, 그 미친 사람을 그 사람이 미쳤어도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 거라사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또 뭐예요? 네, 그 친절한 사람. 또 보면은 누구예요? 그 빌립보의 그 자주상사 루디아.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울이 마음을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바울이 하는 말을 이렇게 청종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 그래서 참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첫 번에 시작한 빌립보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배가 원리. 처음에는 싹이에요. 배가 원리가 어떻게 나요? 싹이 나야지 뭐 배가 되든지 어쩌 되죠. 하나의 미랄이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미랄 하나로 있는데 땅에 심어서 그게 썩어야지. 그러면 많이 이렇게 배가가 뭐예요? 하나 심어서 하나 난 게 배인데 하나 심어가지고 10개 넘으면 10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밀 하나 심는데 밀 하나 심었는데 그거 이렇게 싸게 난 거 뭐 추수할 때 뭐 거기 10개만 열렸어요. 그거 밀알이 그냥 엄청 많이 열렸죠.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30개 이상은 열린 것 같아요. 자, 그렇잖아요. 자, 옥수수도 하나 심는데 그렇게 많이 열리잖아요. 쉬어봤어요, 제가. 옥수수는 250개 이상이 열렸더라고요. 세상에 한 옥수수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IMB에 있을 적에 배운 건데요. 네, 첫째 모델을 보여줘요. 이렇게 그 행동 모형화 모델링 훈련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 내가 하는 걸 봐라. You watch me. You watch what I do.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협조예요. assist라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협조하라. You assist me. 내가 하는 걸. 내가 제자를 기르는데 그렇게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가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본다. I watch you do. 나는 본다. 내가 하는 것을 본다.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너는 나를 어시스트 했잖아. 그러니까 어시스트 하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해. 그럼 네가 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나는 뒤에서 돕는다. 그림자로서 나는 뒤에서 돕는다. 이렇게 제대로 하면 그냥 두고 그게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저 코치해주는 그런 식으로. 코치가 그러죠. 코치가 가서 경기합니까? 코치는 코치예요.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경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코치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뒤에서 돕는데 그림자로 돕는다. I help you as shadow. shadow가 그림자거든요. 나는 이제 떠날 준비해. 여기 한 사람만 붙들고 뭐 몇 년씩 늙고 물어주면 내가 내 일생이라는 게 일하는 기간이 한계가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못 열잖아요. 제자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아유, 나도 100배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0배 이상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 떠날 준비를 해요.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해서 제자 만들어야죠. 그러니까는 나는 떠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I live to help other.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떠난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이분이 계속 하는 거 그림자로 이렇게 전화로 오늘날에 얼마나 전화로 통화가 뭐 전 세계 어디서도 다 되잖아요. 얼마든지 제자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 배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왜라는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사랑하니까 하나님.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원하죠.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왜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라나타 예수 사관학교의 이 과정이 다 좀 독특해요. 좀 틀려요. 아마 여러분이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본 것도 있겠지만 거의 안 들어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동기부여,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이런 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를 설명하면서 비전을 캐스팅해 줘야 됩니다. 그죠? 왜? 예? 왜요? 예수님 명령,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고, 할렐루야 등등,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축복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과를 그리려면은 백지를 내놓고 사과를 하나 앞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서 사과를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사과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림이라도. 그죠? 근데 하지도 않아. 사람이 뭐예요? 제자가 가능성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할렐루야. 남녀노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녀노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이름을 적어놓은 대상자한테 가서 전도하고 개인 건증을 통해서 뭐 복음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기 전에. 아니 왜 군인대가 나가서 그 앞에서 싸기 전에 왜 그 논살 훈련소를 왜 갑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잘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과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니까 굳자니까 안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막 와서 골치 아프게 자꾸 이렇게 괴롭히니까 빨리 하라. 그렇게 엉성몽성하게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건 영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만은 아셔요. 어쨌든 하나님만은 아셔.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은 아무리 모방을 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옛날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대에서 적어도 4대, 5대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디모데 후서 1장 2절,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디모데 보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죠. 내가 1대요, 너는 2대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흐지부지 흔들문들 버드나무처럼 척 늘어져 가지고 물에서 떠나면 금세 시들시들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여자니까, 나는 노인이니까, 나는 쓸데없는 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영은 우리를 아무것도 우리를 우겨 쌀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까먹어버려. 그냥 까먹지도 않고 그냥 엎질러버려. 그냥 그리고 지지 밟아. 돼지처럼. 그죠?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셔야 돼. 이래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 충성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세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 바울 1대, 너 2대 디모데, 네가 또 이 충성된 사람들이 3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4대, 그렇게 해서 또 5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전도, 영접기도, 감사기도, 예배인도, 믿음의 공동체를 설립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링, 훈련.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네, 아멘. 너는 나를 협조하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본다. 나는 뒤에서 돕는다. 그림자로서 나는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세워야 되니까 너는 계속하고 너도 나처럼 그렇게 계속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해서 산에까지 적어도 내려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 1강을 마치겠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이루실 수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루실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모든 그런 것을 풍성하게 더욱 넘치도록 이루실 수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고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